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앞쪽에만 좀 빈자리가 있고 뒤쪽에 특히 2층은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가득 있어요. 무너지는 건 아니죠? 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많이 기뻐하시고 많이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72년의 시간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잘 성장해 온 것도 기뻐하실 거고, 오늘도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마 옆에 반가웠고 좋은 평소에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분들과 같이 앉아 있을 텐데, 그죠? 원수가 옆에 앉아 있진 않잖아요. 네, 그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이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괜찮으면 옆 사람이 너무 이상한 사람 아니면 우리 손 한번 잡으면서 한번 오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의원에 가면 물리치료를 할 때 전기자극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두고서 이걸 켜요. 그리고서 이제 숫자를 어느 정도에 맞추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맞추고는 묻습니다. 전기 들어가요? 그러면서 너무 세지 않냐고 물어요. 아마 정확히 보진 않았는데 거기에 숫자가 있어서 숫자를 올리면 강도가 세지고 숫자를 내리면 강도가 좀 약해지는 그런 전기자극기 같아요. 웬만하면 그냥 괜찮아요 그러고 넘어가는데, 너무 세면 간호사를 부릅니다. 낮춰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번에 우리가 늘 대비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200년 만에 있을 정도의 그런 기록적인 괴물 폭우가 내렸어요. 그죠? 그래서 뉴스 특별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아는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비 피해가 없냐고. 그랬더니 다행히 교회는 고지대에 있어서 비 피해가 없었는데 교인들 피해가 많다고. 그래서 집에 잠기고 이런 거는 대부분이고, 그리고 특별히 뚝이 터지는 바람에 피해가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소가 30마리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마을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고난의 이 수치를 우리가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텐데, 하나님께 좀 요청하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셉니다. 고난의 강도를 좀 낮춰주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에 의해서 심각한 핍박의 고난을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써서 보내라고 한 편지예요. 위로하기 위해 보낸 편지. 그래서 이 고난의 상황들을, 기독교 역사를 찾아보면요, 굉장히 강도가 세요. 제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요청하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나 강도가 셉니다. 좀 낮춰주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그 소식들과 상황들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정말 고난의 강도가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권사님 고난의 강도가 너무 세요. 좀 낮춰주세요. 여러분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대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좀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시대에는 AD 90년경에 이 편지가 쓰여졌어요. 그때 당시가 기독교 초대 1세기 교회들 중에 가장 핍박과 환란이 심한 시대가 바로 AD 90년경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입니다. 이때는 핍박의 강도가 워낙 세서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우리가 그때 있었다면, 아니 이들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고난의 강도가 너무 셉니다. 낮춰주세요.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명이 반복해서 되고 있는데, 그 재앙들마다 한 가지 반복되는 숫자랑 재앙이 연결돼서 나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6장부터 우리 16장까지가 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재앙들이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라 7 봉인이 하나씩 뜯길 때마다, 7 나팔이 하나씩 울릴 때마다, 7 대접이 하나씩 쏟아질 때마다 이 땅에 여러 고난과 재앙들이 쏟아집니다. 왜 7일까? 강도가 왜 7일까? 7일까? 아까 얘기한 전기 자극기로 보면 뭐가 제일 센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질 않아서 숫자 중에. 그러니까 만약 1부터 10까지를 우리 고난의 숫자로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의 고난은 과연 몇 회 해당되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적어도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강도는 7이었던 것 같아요. 7. 왜 7인가? 유대인들도 럭키 세븐, 행운의 럭키 세븐 뭐 이런 걸 좋아하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이 7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 식자층에서는 수미법, 어떤 숫자를 통해서, 숫자의 의미를 통해서 어떤 상징하는 바를 전달하는 수미법, 뉴머롤로지라고 하는 이 수미법이라는 게 유행했어요. 어떤 숫자가 이런 상징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중에 이 7이라는 숫자는 어떤 거에 해당되냐면, 하늘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의 숫자인 3과 그리고 동서남북 온 세상이라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숫자 4를 합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가 합쳐진 이 7이라는 숫자는 모든 것, 완전한 것, 완벽한 것이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 수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인을 각각 뗄 때 일어나는 재앙, 7 나팔이 각각 불릴 때 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 7 대접들을 쏟을 때마다 일어나는 재앙들은 그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크기는 7보다 7보다 8이 더 크지 않냐, 9가 더 크지 않냐가 아니라 완벽한, 다시 얘기하자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한 고난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은 없을 만큼의 고난, 그 고난을 우리 교회와 성도가 겪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황제인데요,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켜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죽이는 방법도 아주 잔인합니다. 이를테면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사자밥으로 던져버려요. 그러면 먹인 줄 알고 다 움켜져서 먹어버립니다. 뭐 참수당하는 게 어쩌면 제일 쉬운 그런 처형 방식인지도 몰라요. 화형을 당하는데요, 그 정원에서 자기들은 만찬을 하고 있고 중간중간 기둥을 박아놓고 거기에 우리 성도들을 묶어놓고서는 거기에 불을 질러서 그 불빛 아래서 만찬을 즐겼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7의 고난을 온몸으로 다 겪었습니다. 이 7의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16장까지 제7의 인,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이야기하면서 이 각각의 이 고난들이 상징하는 바는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도무지 빠져나올 길이 없는 완벽한, 완전한 그런 절망적인 재앙을 통과하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계속 제가 오늘 3주째인데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인 편지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네. 이게 뭐가 위로가 되냐? 네.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이 주는 위로는 뭐냐면 이것이 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을 상징하지만 이것들을 일으키고 통제하는 건 하늘에서 통제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10장은 그 7개의 나팔 중에 6개의 나팔이 불리고 재앙이 일어난 다음에 11장에 가야 7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그 사이에 삽입된 그 성경이 10장이에요. 이걸 통해서 알려주고 위로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느껴지는 이 재앙, 하늘에서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막막하고 피할 길이 없는 이 어려운 시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험도 때때로 내가 당할 때는 내가 느끼기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기에는 2, 3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각각의 본인이 느낄 때의 시험의 강도는 아마 고난의 강도는 7일 거예요. 이 7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뭘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냐면 이거 너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하늘에서 통제하고 있는 거야. 하늘에서 인을 떼야 재앙이 쏟아져. 하늘에서 나팔이 불려져야 재앙이 쏟아져. 하늘에서 대접이 쏟아져야 재앙이 쏟아져. 하늘에서 통제하고 있어. 하늘이 통제 못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야 라는 것으로 지금 1세기 교인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숫자가 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난 없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럼 좀 이따 커피나 사세요. 이러면 되고. 여러분 혹시 내가 느끼기에 7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도 그 고난 하늘에서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좀 이따 설교 마치고 결단의 찬양을 부를 텐데 그 결단의 찬양을 지은 분이 마커스 워십의 소진영 간사라는 분이에요. 4대째 신앙인으로 신앙 가운데 늘 머물렀고 찬양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에 너무 오한이 몸을 전체를 그냥 그렇게 느껴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큰 병원을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병명은 혈액암의 일종인 백혈병 진단을 받습니다. 25살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낙심할 틈도 없이 항암을 시작합니다. 항암을 계속하다가 그러면서 더불어서 찬양 사역도 계속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한 후에 기도하면서 이 항암약을 끊고 임신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병원에 이야기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약을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1년간 약을 끊고 항암을 끊고 임신을 기다립니다. 1년 만에 임신을 해서 예쁜 딸아이를 낳았어요. 이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근데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청력 이상이라는 진단을 통보받습니다. 자기가 10년 동안 암 투병한 것보다 더 낙심되고 더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게 차라리 낫지. 근데 자녀가 이런 거 어떡하냐. 너무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모유 수유를 계속 하면서 혹은 좀 바꿔서 분유를 또 수유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먹일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시간이 흘러 다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청력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감격과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시간을 거슬러 오면서 그 느꼈던 감정을 담아서 쓴 시가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송이에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때 지은 이 감정을 담아서 쓴 시가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작은 고난, 물론 내가 느끼기에는 제7의 고난일 수 있어요. 빠져나올 틈이 없어 보이는 제7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도 통제하십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당시에 고통 속에 있는 제7의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이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들지? 너희가 당하는 거 7의 고난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통해서 뭔가를 역사하실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제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을 향해서 큰 천사 손에 있는 책, 이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갔더니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건네면서, 이 책을 건너면서 받아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기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래요. 책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때는 뭐 종이가 없고 다 양피지 같은데 돌돌 말려서 쓴 거니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는데, 여기서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비블라 리디온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영어의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비블라 리디온이라는 단어가 이 작은 두루마리라는 단어인데 성경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중심 주제인데요. 입에는 단데 배에는 써요.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 이건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뭐 이러다가 하나님이 내 삶에 힘으로 다가오시고 위로로 다가오시면서 혹은 굉장한 통찰로 다가오시면서 그게 나에게 단맛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어려움을
우리가 탈출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군대에 가서 처음 훈련을 하는데 뭐 여러 훈련이 있는데 그 중에 힘들었던 훈련이 행군이었던 것 같아요. 행군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말씀의 단맛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계속 행군하면서 중얼중얼 뭐를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간 훈련할 때, 야간 행군을 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중에 부대로 이제 제가 제대하게 되는 부대로 갔는데 거기서 아주 큰 훈련을 했어요. 공제합동 훈련이라고 아마 입대해서 나올 때까지 한 번 할까 말까 한 훈련이에요. 하늘하고 땅하고 같이 훈련한다는 건데 뭐가 제일 힘드냐면 다른 건 힘들지 않고 제 부대가 있는 파주 법원리에서 저기 포천까지 걸어서 행군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50km를 걸어야 되거든요. 갈 때도 걷고 올 때도 걸어요. 걸어가는데 나중에 올 때는 훈련하고 다 지친 채로 그 완전 군장을 다 해갖고 걸어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새벽 5시에 출발해서 다음날 계속 걷고 또 걸어서 다음날 오후에 거기 부대에 도착하거든요. 그때도 어렵지만 그 전체 부대원 중에 제가 제일 막내였는데 그때도 이 말씀의 단맛을 붙잡고 제가 견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의 단맛을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게 부르심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그 말씀이 실제 삶에서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대입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시험을 보면서 이 뒤편에다가 수험표 뒤에다가 쓴 정답들을 쭉 적어왔습니다. 집에 와서 가채점을 해봤더니 합격 점수가 넘어요. 잘하면 이거 장학금도 타고도 남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합격 발표가 났을 때 저희 땐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합격을 보는데 저 때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화해서 알아보든가 아니면 직접 가면 이 운동장에 그 게시판에 합격한 번호가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채점을 한 점수가 좋았기 때문에 혼자 가기 않고 전화로 하지 않고 가서 봐서 합격증도 같이 받아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친구들 2명 그때 제가 이제 재수할 때인데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 2명하고 그렇게 합격증 받으러 갔어요. 근데 가면서 부평 지하상가를 들려가지고 대학교 가려면 대학생 가방이 있어야 된다고 대학교 때 쓸 가방도 하나 사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코롱 스포츠 뭐 이런 거 같았어요. 가방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합격증 받으러 학교를 갔습니다. 가서 봤는데 제 번호가 없어요. 분명히 제가 채점을 했을 때는 합격 점수를 넘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해서 친구들까지 불러가지고 갔는데 심지어 가방까지 새로 사서 갔는데 제 번호가 없어요. 이게 뭐지? 저도 당황하고 제 친구들은 더 당황하고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서 왔는데 이건 뭐 사달라 그럴 수도 없고 뭐 지금 그런 판이에요.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르게 집에 왔어요. 방 안에 들어가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화가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고난은 하나님한테 화가 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시험을 잘 못 보고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일어난 결과겠지만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낙심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펑펑 한참 울다가 깨고 한참 울다가 말고 또 울고 막 하나님께 왜 이러시냐고 막 화도 냈다가 그럴 때 옆에 있는 성경책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2개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가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토기장의 비유 18을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나 봐요. 그때 하나님한테 막 이러시기냐고 막 이랬거든요. 내가 늘 왜 못했으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이러시냐고 막 아마 그래서 18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로 겹쳐 보였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헌신도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겠다고, 제 주변에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 동생을 포함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다 목사가 되면 어떡하냐고, 누구는 교회 헌금도 하고 그러는 장로님들이 돼서 좀 도와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그거 하겠다고 나름대로 그런 꿈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부자가 돼서 내가 믿음 있는 장로님이 돼서 헌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 재산을 낼 건 아니거든요. 쓸 거 쓰고 헌금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쓸 거 쓰고 헌금하잖아요. 다 내요? 뭐 과부의 두 랩돈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쓸 거 쓰고 적당하게 헌금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거를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께 물질로서 헌신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사실은 포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질문도 멋져요. 다른 사람은 뭐 도와달라고 뭐 고쳐달라고 이러는데 부자 청년은 뭐를 말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도 고급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십계명의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더 기세등등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네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콜링을 받은 거예요. 제자 되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자 청년의 반응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 얘기는 재물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이 대학을 가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늘 기도했지만, 근데 그게 내 욕망을 거룩이라는 것으로 포장한 것이란 게 들통나고 말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 원망하던 제 기도가 회개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토기장의 비유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가서 봤더니 토기장이가 진흙을 그 판에 올려놓고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쪼물쪼물 돌려가면서 만들다가 그 진흙이 손에서 터집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손에서 파상함에 이렇게 써 있는데 터져요. 그러면 그 터진 진흙을 냅다 갖다 버리고 새 진흙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터진 진흙을 다시 조물조물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그릇, 그렇게 써 있어요. 선한 그릇. 선한 그릇으로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선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려는구나. 그리고 그때 결단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신학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란 교회에는 신학생이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대학 못 가서 신학교 가는 것처럼 저한테 느껴지는, 실력이 안 돼서 신학교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손가락질하는, 학교 떨어져서 신학교 가는 그 일에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단맛을 통해서 저는 지금 여기 신부교회 담임 목사로 서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사는 동안 이 말씀의 단맛을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맛이면 다냐? 아니요. 근데 이게 달지만 배에서는 써요. 이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다 보면 고달프고 써요.
깨달아지는 대로 하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 너무 감격됩니다.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라, 너무나 귀하고 좋은 말씀으로 들려요.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고달프고 씁니다. 말씀이 써요. 말씀의 단맛을 경험한 이들은 이 고난의 쓴맛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이 18년 전에 샘물교회 아프간 사태가 일어났던 날이에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그때의 상황을 보셨을 텐데, 그때 당시에 사실 이 선교 자체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요. 그 선교지의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뭐 땅받기를 한다던가 막 뭐 해서 오히려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어렵게 하는 선교 방식도 있었는데, 샘물교회가 하는 선교 방식은 그래도 아주 건강한 모습의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왜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그 고난을 잘 견딜 만한 그런 여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프간 피랍 사건을 통해서 한 명의 배 목사님이라는 한 명의 목사님과 청년 한 명이 거기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말씀의 단맛을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의 단맛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 선교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고난의 쓴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쓴맛을 경험했지만 이 고난의 쓴맛에 멈춰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샘물교회 주보에서 그 선교사들이 보내온 편지가, 장문의 편지가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내용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써 있어요. 엘 선교사는 아프간에서 매주 500명의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며 영어와 한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H 선교사 부부는 아예 아프간에서 농사를 지으며 지역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내전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주변 나라들로 흩어졌거든요. 근데 그 주변 나라들로 가서 그 아프간 난민들을 대상으로 복음 사역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그리스, 인도, 영국, 거기서 난민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중에 4명은 2007년 그 아프간 피랍 사태 현장에 피랍되었던 사람들,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같으면 무서워서, 이 고난의 쓴맛이 너무 커서, 이 칠의 고난이 너무 감당 못할 것처럼 보여져서 얼씬도 안 할 것 같은데 이들은 그걸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의 단맛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72주년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는 가난과 폐허 속에 천막교회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가난이 극복되게 하셨습니다. 폐허 속에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개개인이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말씀의 단맛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고난의 쓴맛을 이기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교회 앞에 어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칠의 고난 같은 게 엄습해 오더라도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단맛을 누리며 사는 동안 이 칠의 어려움 같은 고난의 쓴맛은 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단맛을 누리며 평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의 크기가 너무 큽니다. 조금만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외치는 우리를 향해 어쩌면 우리가 느끼기에 제7의 고난을 통과 중인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통제하고 있노라. 그리고 말씀의 단맛을 누리는 우리에게 말씀의 단맛을 누리도록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도록 부르심받은 우리는 이 고난의 쓴맛을 이기는 공동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 때마다 성경을 펴서 읽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제7의 고난 같은 우리 각각의 혹은 우리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 앞에 당면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고난을 이기는 공동체로 부르심 받아 뚜벅뚜벅 말씀의 단맛을 누리며 이 길을 걸어가고자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인데 그래도 케이크 커팅식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할까요?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만 더 부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축하합니다.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불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다 손을 얹으시죠. 네. 네. 커팅하겠습니다. 오늘 기쁜 날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72년이라는 절대로 짧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 은혜의 날개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앞으로 100년, 150년, 200년 동안 변하지 않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온갖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간증처럼 온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기쁨으로 보내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식사하러 가시죠. 수고했어요.